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바라보는 교회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하나님 나라,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1장, 2장, 3장을 했고요. 2강에서는 4장, 5장,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파기된 언약과 새 언약. 자, 에레미야서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제 어찌 보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고 심판받는 백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한 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원숭이 예수 이런 기사로 해가지고 2012년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느 스페인 성당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00여 년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색이 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다니는 성도 중에 한 분, 할머니시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복원을 한다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 오른쪽 같이 약간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사화가 되고 뭐 복원을 해야 된다, 뭐 이거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 근래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성당이 명소가 됐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광 오면은 여기로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저렇게 원숭이 예수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 할머니가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뭐 그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참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이 변질돼 버리고 또 우리가 왜곡되어 버리면 신앙이 이게 참 새로 이렇게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혁명이 개혁보다 편하다고 하는 것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가 국가보다 크다. 또 하나님 나라가 교회나 뭐 국가나 이런 지도자들보다 크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그것이 자꾸 변질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시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 역시 지배를 받아라. 지배를 받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던 돈이 많던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산던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어느 지점을 좀 보려고 하냐면요. 똑같은 도표인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바벨론 포로 바로 이전의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 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 활동하던 시기에는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또 여호야김, 또 요시야, 뭐 시드기야 이런 왕들 남유다의 마지막 때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는 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죄,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였고요. 이 므낫세의 핵심되는 죄목도 역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죠. 또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의 잘못들을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잘못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 밑에 순종하는 카리스마의 영에 지배받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동맹 맺고 자기 방식으로 국가를 세우는 왕이 될 것인가, 그 귀로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4절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세웠다고 지난번에 그 동맹 도표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왕인 므낫세는 철저하게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조공을 바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왕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기회처럼 주어진 왕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주어지는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마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개혁을 일으키는 왕 요시야. 말씀을 따르는 개혁,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개혁, 유월절을 다시 세우는 이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극찬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드디어 남유다의 패망의 귀로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 나타난 거예요. 요시야라는 왕이. 실제로 이 요시야 왕 때는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영토를 합병할 정도로 영토도 확장이 되죠.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이 영토가 확장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결국은 다시 국가를 우상화하고 그 국가의 왕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또 아수르가 지금 패망했기 때문에 패권의 또 공백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요시야가 저렇게 종교적 개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복 주셔가지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부강해질 거고 안전해질 거고 요시야만 잘 섬기면 이스라엘은 평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도 패망시키고 요시야 왕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이제 좋은 날이 오겠구나.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문제와도 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세상적인 풍요를 요구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워지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겨야 될까에 대한 고백이나 자기 성찰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죠. 바로 이때 활동했던 것이 에레미야예요. 여러분, 주변국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너 그렇게 지금 심판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메시지가 먹히지.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이런 좋은 시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핍박도 많이 받았죠.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포로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장밋빛 소망을 주는 거죠. 선민의식의 근거에서.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마만큼 부흥을 주시고 참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그것이 너무 교회를 우상화하거나 담임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우상화하거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우상화하거나 시스템을 우상화하거나 당회나 노회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게 그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진다는 이유만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으로 패망해서 끌려가면 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역사는 바벨론으로 너는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도 돼. 끌려가도 돼. 이 다음 장에서 또 나누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곧 실패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가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감행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정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스스로 잘 살펴보시면 또 한국교회를 잘 살펴보면 오늘 망해도 망할 이유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옵니다. 오늘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명맥을 유지시키고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끼날 세우지 않고 백날 나무 찍어봐야 넘어가지 않죠. 과연 그러면 왜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을 감행하시는가? 핵심은 마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예배 드리고 우상 찍어낸다고 그 마음까지 변하진 않는다. 너희는 여전히 풍요를 원하고 있고 나라를 우상화하고 있고 그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비슷해 보이죠? 빨간 열매가 맺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왼쪽에 있는 나무는 백금량 혹은 뭐 청금량, 망금량 이런 이름으로 이름되어지는 요시스고요. 오른쪽은 이제 미니 사과입니다. 루비에스요. 그런 종이라고 한다는데 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빨갛게 열매 맺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왼쪽 나무 백금량에다가 저렇게 빨간 열매 열린다고 하나 따먹어 보니까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맛이 없구나 하고 저 열매 다 털어낸 다음에 다음번에 열매 맺히면 맛있는 열매 맺히겠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백금량에서 백금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과와 같이 단 유시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 백금량 뿌리채 뽑아버리고 사과나무 심으면 되는 겁니다. 뿌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기뻐하셨지만 그 내면의 변화는 없었음을 보시고 내면 곧 뿌리로부터 개혁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라는 70년의 기한을 유한한 기한이죠. 그 기한을 통하여서 그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또 에레미야 3장 4절 5절입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 진노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시대예요. 사람들은 그저 풍요만 원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적 개혁이다. 뿌리의 개혁이다. 레디칼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금량의 백날 물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존 브라이트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을 성취하거나 혹은 신령한 사업에 헌신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 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참패,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인간이 되신 이야기죠.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에게 달려있다. 이게 남은 자 사상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가 참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무언가 참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백금량에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뿌리 뽑고 사과나무를 다시 심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교회는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기꺼이 참패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와 새 출애굽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좀 내용이 많으니까 앞에 것 잠깐 우리 정리를 하면, 사사시대 보면 왕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치했던 카리스마의 통치의 시대이고요. 왕정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카리스마를 이제 유지는 하고 있었던, 그러나 왕정 정치를 만들어갔던 시대이고요. 결국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분열 시대가 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라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추구하면서 카리스마를 상실함을 통하여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존 브라이트 책에 보면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그 포로들이 과연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비참하진 않았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외부의 어려움으로 또 피폐된 그 땅에서 살아가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요. 포로로 간 인원은 남자 인원으로 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고요. 또 포로로 간 그 층들도 지도층이었고 지도자층이었고, 또 바벨론의 정책이 이런 포로들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또 권면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포로기는 그렇게 비참한 것은 아니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5장의 핵심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고난의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해산의 날이 마침에, 해산의 때처럼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바벨론 포로의 때에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 왜 이렇게 고생하지? 뭐가 문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이라는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본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났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면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왕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이런 이름들, 자세히 이름들의 뜻을 보면은 다 소망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뭔가 패망하지만 멸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평신도들도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고통스러운 게, 막 심판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게 지금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그때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상황에서도 지금 뭐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나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나 어려움의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는 동시적으로 소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고난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와 더불어서 반드시 회복할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더불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압축하자면,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 소망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목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신뢰함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7장 21절 쉬운 성경입니다.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하는 길로만 다녀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 면제해 주셔야죠. 왜 끝까지 그거를 저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7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54장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이게 이제 대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긍휼에는 너를 버리는 내용도 포함이 된 거예요. 잠시 너희를 버리지만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저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지식이 아니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